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1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대답하릴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고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강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기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욥에게 트집을 잡고 하나님을 탓하는 그에게 그럼 대답해 보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욥은 자신은 비천하니 할 말이 없으며 자신의 입을 가린다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은 너의 의, 욥의 의,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한 욥에게 그럼 네가 그렇게 대단하고 잘났으면 하나님처럼 위엄과 존귀로 단장해 보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한 것 중에 으뜸 가는 동물인 베헤못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설명한 뒤에 너는 그것보다도 못한 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어떤 면을 강하게 책망하셨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일 주일 설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할 건데 오늘 말씀과 겹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하나님을 탓하고 트집 잡아서 다투는 것, 하나님과 다투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38장 2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등장하셔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자기가 똑똑하다고, 이건 욥만 아니라 욥의 친구, 그리고 욥기를 읽는 우리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행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는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인생이 이런 이 세상이 어떠니 이렇게 말하지만 무지하고 무식한 말로 오히려 생각을 더 밝게 해주고 총명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혼란스럽게 하고 더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 아니냐? 이걸 하나님께서 묻는 것이죠. 이 말은 욥의 말이 무지하며 오히려 생각을 더 어둡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딱 또 두 번째 얘기하시는 그거예요.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 트집을 잡고 하나님께 다투며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대답해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패역한 인간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냐면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 다 아셨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다면서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욥의 천상에서 사단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까맣게 모르는 사람은 욥 입장에서는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거죠. 그러나 자기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자기가 다 알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 끌어내려놓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지. 이러면 나 하나님 안 믿지. 내가 그동안 하는 게 있는데 이럴 수 없지라고 하나님께 트집을 잡고 하나님께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자신의 마음에 물론 뭐 사단에게 너가 그러면은 그럴 자가 아니지만 생명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라고 허락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을 충동하고 일으키는 일은 사단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목적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이 믿음의 연단과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알 뜻이 없잖아요. 참새가 제가 나중에 그런 표현도 썼는데 참새가 봉황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트집잡고 하나님 탓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건건 트집잡고 원망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부당하게 대응한다고. 그래서 난 억울한 자라고. 그런 태도가 바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트집 잡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내 생각이 옳은데 하나님도 자기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이런 하나님은 못 믿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자꾸 죄를 어떤 행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 하나님께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에 가두려는 태도, 이것이 바로 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는 그 자체가 틀렸다고요. 자기가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내가 이해 못할 뿐이지 이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틀렸다는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함부로 하나님 트집 잡고 탓하고 원망하고 이런 태도는 본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 오히려 이렇게 욥처럼 책망을 들을 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책망하셨는가?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자기 의로움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한 것, 부인한 것, 이것을 책망하셨어요. 오늘도 폭풍우 가운데, 지난번 처음 등장하셨을 때도 비슷하게 나타났죠.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폭풍우만 내려치고 태풍만 불어도 겁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앞에서처럼 욥에게 너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그랬어요. 대장부답게 라고 말하는 것은 숨기지 말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허리를 묶고라는 얘기는 겸손하게, 이런 의미예요. 욥을 향해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냐, 하나님은 악하다라고까지 말한 너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해봐라 이거죠. 물론 당하는 욥은 억울했을 거예요. 자신도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몰랐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의롭고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욥과 친구들은 이 부분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그렇게 하나님보다 의로우면 네가 그렇게 의롭고 나를 악하다고 했으니 네가 그러면 하나님처럼 스스로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위엄과 영광으로 스스로 단장해보고 영광과 영화를 입어보라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그러면 해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꼬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옳다고 하니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네가 옳고 내가 틀렸다고 하니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자를 다 심판해 보라고 이게 비꼬고 계세요. 너 할 수 있어 그거? 이거는 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옛날에 영화라는 것이 있어요. 올마이티. 그 얘기는 맨날 하나님한테 불만이 많은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난 스토리가 대충 조금 희미하지만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뭐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그럴 수 있어요. 막 하늘에 삿대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한번 하나님 해봐. 그랬거든요. 영화니까 영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 노릇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막 처음에 와, 너무 이 막강한 권한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는데 나중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자기는 딸리는 거예요. 못해. 더 엉망이 되고 더 막 난리 나고 자기가 그렇게 부당하게 생각했던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 사람들 만들어내고 못해요. 자기가 능력이 한계 이른 거예요. 그냥 뭐 초능력을 발휘하고 내가 원하는 거 소원 들어주고 이런 것만 원하지, 하나님이 전체를 아우르고 전체를 다스리고 전체를 관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자기가 무슨 수로 지혜로 감당하겠냐고. 하나님 지금 욥에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모든 교만한 자를 낮추고 모든 악한 자를 심판하고 이렇게 한번 하는 거 해봐. 못하죠. 그것도 못하면서 하나님 당신 틀렸어요, 하나님 악해요, 나는 옳아요, 난 부당하게 돼요, 나는 억울해요 라고 말하는 너의 태도는 뭐냐 이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절대로, 내일도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입 밖에서 내서도 안 되고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 하나 딱 있었어요. 딱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이거를 부정하면 안 돼요. 다만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틀렸고 하나님 옳지 않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제가 정말 인생에 공고하고 힘든 시기를 지나간 적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는. 누구나 다 여러분들 인생의 고비와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나갔겠죠.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어떨 때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절대로 입 밖에서 내지 않는 말은 하나의 믿음이죠, 믿음. 그 믿음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내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선하시고 오르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건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모든 과정을,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이 모든 상황을 되짚어보고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의도에서,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구나라고 이해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버텼어요. 믿음으로 버텼어요. 다음 주 수요일이 욥기가 끝나고 욥기를 내일 설교로 끝낼까, 다음 주 한 번 더 연장할까, 막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여러분은 매주 그냥 앉아서 들으시면 되지만 저는 설교 스케줄 잡느라고 어디다가 배치를 할까, 요거는 어디다 넣을까, 어떻게 나눌까, 합칠까, 요걸 뒤에 배치할까,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근데 한 주 더 연장하기로 했어요, 제가. 근데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까먹었어요. 그 얘기하다가. 다음에 또 얘기하면 되겠죠.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무엇이다? 선하시다. 그거 인정하고 사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옳다고 하나님 부정하는 거,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는 건 이건 입에 담거나 생각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 책망하시잖아요.
우리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우리가 옳으면 얼마나 옳겠어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독선이거든요. 세 번째 얘기하십시다.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이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다고 이 높아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이 하나님은 15절부터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동물을 끌어내시는데, 월요일 날도 그러고요. 월요일 날 리오야단이라는 동물을 끌어내시는데, 오늘은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얘기를 하셔요. 베헤못이 뭐냐? 근데 우리는 이제 아이들 성경이나 뭐 이런 걸 번역할 때 하마로 번역해요. 하마. 뭐 풀처럼, 소처럼 풀을 먹고, 뭐 허리에 힘은 있고 배에 뚝심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난 하마 같지도 않아요. 딱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꼬리를 흔드는데 뭐 백향목처럼 흔들리고. 근데 하마 꼬리 보면, 제가 봤거든요. 하마 꼬리 짧아요. 그리고 이렇게 철상맞게 움직여요. 그게 무슨 백향목을 흔들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악어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하여튼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몸집이 크고 힘도 센 동물인데, 이게 상상 속의 동물인지 실제로 있었던 것인지, 있었는데 멸종된 것인지 공룡처럼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뭐 그건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설명해 내는 걸로 봐서 베헤못이라는 뭐 동물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근데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생명체를 만든 것 중에 뭐라고요? 으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으뜸이란 여기서 개념은 우리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사람보다 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어떤 뭐 힘, 위용 뭐 이런 면에서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우리도 맨날 우리 아들 맨날 어렸을 때, 이 남자들은 다 그런 과정 거치잖아요. 우리 아들 주라기 공원을 한 수백 번은 봤을 걸. 주라기 공원 어렸을 때, 주라기 공원 공룡에 꽂혀가지고 맨날 마트 가면 공룡 코너에 주저앉아 버리고 들어 눕고. 그러면 공룡 뭐 티라노사우루스가 어떻고 그거 막 그렇게 막 재밌어하는 거예요. 남자들 다 그런 과정 거치거든요. 근데 만약에 티라노사우루스라는 공룡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는 오줌 지릴걸요? 그렇죠? 그게 실제로 나타났다고 하면, 다행히 없어졌으니 망정이지, 그게 진짜로 나타났다고 하면은 정말 사실 떨려서 발을 못 댈걸요?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설명한 이 베헤못을 보니까 강물이 막 소용돌이 쳐도 강물에 터연하게 놀라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강물이 막 입에 들어가도 괜찮을 정도로 아주 뭐 뚝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의치 않을 정도로 아주 강한 거죠. 그리고 누구도 그 생명체를 뭘로 사냥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해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지? 요백에 뭐 의도하시는 거지? 근데 15절 때문에 그래요.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욥을 지은 것처럼 그것도 지었다는 얘기는, 너 인간, 너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 너나 저렇게 힘세다고 생각하는 베헤못이나 내가 똑같이 지었거든. 너는 저 베헤못과 같은 뭐라고? 똑같은 뭐다고요?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이야 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좀 잘난 척 좀 하지 마라. 세상을 알고 인생을 알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마라. 너는 이 동물의 힘도 당해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는지 책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욥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욥은 인간이 지금 대표하고 있어요. 욥 옆에 있던 친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동시에 욥기를 읽는 우리들에게도 하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인 인간에게 똑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베헤못보다 뛰어나더냐? 만약에 티라노사우루스가 멸종 안 되고 있었다면 네가 그 공룡보다 네가 대단하더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대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존귀한 자가 아니라 존귀한 그분이, 절대로 존귀한 그분이 우리를 정말 인간 대우해 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해 주시고 말상대를 대해 주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시니까 우리가 존귀한 존재지,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인 양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이 태도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타락하면 인간의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영이 단절되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단정짓고 믿어버려요. 이게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증명됐다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자기 수준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지 못할 때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뭐가 올라가냐면 교만해져요. 마음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서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 어미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내 섰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 내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져요.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김수인가 노래,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그 노래 있어요. 그대 앞에만 서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존재인지를 매일매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그 사랑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우리가 일용할 밥을 먹어야 힘을 나듯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가 연약하고 바보 같고 유약하고 머저리 같고 저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게 지혜롭고 그게 현명하고 그게 사람답고 그게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베헤못을 등장시켜서.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 8절 말씀, 네가 내 공의, 하나님 얘기예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로움을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옳다고 나 틀렸다고 그럴래?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명의 삶 시간에 말씀드렸죠. 첫 시간에 항공모함 선장이 등대지기를 향해서 내 배의 항해가 방해되니 등대 치우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제가 물었잖아요. 누가 치워야 되겠습니까? 누가 비켜야 됩니까? 등대입니까? 항공모함입니까? 항공모함이 비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가 항공모함이 생각하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고 대단한 존재이고 세상에 이런 배는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착각과 교만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고. 자기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말해요. 대통령도 틀렸고 뭐 목사도 저러면 안 되고, 급기야는 제가 뭐까지 틀렸다고 말하죠? 하나님까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세월호 알았잖아요. 그때 그렇게 넘어질 거 알았잖아요. 왜 안 구해줬어요? 이렇게 하나님 따지는 거예요. 트집 잡고서. 이렇게 하나님마저 틀렸다고 규정하는 자가 다른 인간의 기준이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 다 틀렸고 자기만 옳은 거죠. 그리고 서로 또 자기 잘났다고 기준을 세우니 그 기준끼리 충돌되니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무법천지가 뭐겠습니까? 지옥이죠. 서로 자기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니 싸움박질 나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신앙이란 무엇인가? 자기 의로움, 다시 말할까요?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내 기준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나는 고무줄처럼 이럴 때는 기분 좋을 때는 내가 맞고 기분 나쁠 때는 틀리고 이럴 때 저럴 때 이럴 때 저럴 때 나도 나를 못 믿겠어. 그런 기준 다 내려놓고 너도 기준 내려놓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움, 하나님의 기준을 인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순종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살 때 비로소 이 땅에 질서가 생기고 질서가 생길 때 평안이 생기고 평화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모든 삶의 문제, 이 땅의 문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다 얘기하면 내일 할 얘기가 없어서 내일 본문, 이후 본문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욥의 어떤 면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그럼 넘버 원,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께 트집 잡고 하나님과 싸우고 다투는 이런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면 있습니다. 하나님 탓하고 안 되면 하나님, 안 되면 조상 탓,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은 안 되면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탓. 그러면 안 된다고요. 참새가 봉황의 뜻을 알 수 없어요.
내가 잘못해야 벌을 받는 거 아니에요? 욥은 잘못하지 않았어도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생각이 틀렸어요. 그러니 그런 생각이 참새의 생각이에요. 봉황의 뜻은 잘못 없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좀 봉황의 뜻을 틀렸다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그거예요.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인데, 내가 옳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 말하다 보니 욥처럼 나중에는 하나님이 틀렸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악하다 라고 말하는 이 경망스러움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오르셔요. 그거 놓치면은 우리 끝장이에요. 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내가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단순히 이 상황과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 막 몰라서 그럴 뿐이지, 하나님이 틀렸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이걸 부정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나는 모르지만 내 뒤에서 지금도 뭔가 작업하고 계세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늘 마음이 높아져요. 조금만 방심하면 높아져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자기를 어디로 끌고 가야 되냐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나 혼자 스스로 생각하면 절대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는 더 이렇게 마음이 부풀어 오른다니까요. 대단한 사람인 걸로 착각한다니까.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창조주시고 내가 피조물이며, 그분이 사랑의 복의 근원이시고 나는 그 복을과 은혜를 받아야 사는 존재이고, 그분은 영혼을 살고 계시고 나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분의 지혜는 무한하나 나는 정말 조금 생각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렇게 깨달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교만을 낮출 수 있고 지혜롭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보가 아니라, 유약한 게 아니라, 이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가장 지혜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누차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봐야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 답이 나온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높아진 마음을 매일매일 낮추시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지 12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것도 아니고요,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지금 욥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를 뿐이에요.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기다려야 돼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누가 나를 알겠어요? 누가 나를 위하겠어요? 한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트집어 잡았던 이 어리석음과 짧은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내가 이해 못하지만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 결과를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 요백이 하신 말씀은 곧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립니다. 저희도 사사건건 하나님께 트집을 잡고 모든 되어진 것들, 안 되는 것들, 엉망이 된 것들, 그게 사실은 우리가 자초한 면도 많은데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고 그렇게 원망하며 살았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저희는 비쳐나오니 그 입 다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을 하나님께 하겠나이까. 내 공의를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의 공의마저 부정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악하다고 말한 심각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센 동물보다 못한 저희,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유약한 저희가 너무나 마음이 높아져서 함부로 짓거리며 함부로 행동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선하시고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크신 복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작업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높아진 내 마음을 낮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함부로 날뛰며 함부로 말하며 함부로 살았던 거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 내일인데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온전한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셔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온전히 지키게, 주일을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 복되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주일 준비하겠습니다.